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영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정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신 그 모든 선배들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육신의 일이요 세상의 일이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악한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주와 목자가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맡기신 뜻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를 알고 함께 주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나라가 그때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일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도 품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기 원하여 하늘하마를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로잡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정해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은혜와 그 부요하심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어떠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뜻을 이루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속이는 것에 마귀의 유혹과 연약한 것들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늘 주와 동행함으로 평안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 늘 간증이 넘치고 기도응답 받으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파노라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트 넘어가는데요. 우리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모세오경을 했는데요. 이 모세오경이 보면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족장 시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그 창조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광야의 애굽에서의 이제 노예 시대가 되겠고요.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이제 광야 시대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역사서 한 덩어리를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역사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번째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역사서 1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동작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바로 펴시고 이 체조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성경 창세기 창조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네, 집에서 복습들 좀 하시죠? 네, 제가 믿는 도끼에 하도 발등을 지켜서 복습 좀 하시죠? 네, 복습 좀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네. 장조, 다 버스 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발등이 안 남아나도록 여러분 집에서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장조, 다라, 봉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사라, 데라, 아브라,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만,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여러분 애굽이 저가 아니고 저쪽입니다. 지도 우리 위에 있으니까요. 저쪽에 애굽. 여기까지 창세기 끝났고요. 이제 출애굽기 가는 거예요.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야 유월절 홍해 신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비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저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창세기는 더 많이 했었으니까 400년부터 죽음까지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제야 유월절 홍해 신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거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 백습해 주세요. 오늘은 강의 한 17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PPT도 다음 장 넘기고요. 요거 한번 보고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 이제 그림, 여러분 그림으로 이제 모세오경 다시 한번 복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창세기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시작.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요, 탈출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 이미지를 여러분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자, 레위기는 뭐였죠? 오제사 칠절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나오죠. 민수기는 방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요, 2번째 율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오경 끝났어요. 이제 동작은 반복하지만 뭐 창세기의 지도나 이런 거는 이제 아마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2번째 이제 역사서 2번째 파트 들어갈 건데요. 이제 요거 이제 그 17페이지 서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정복 정착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정복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3가지가 한 묶음인데 요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중 2번째 큰 단어는 통상 정복 시대 혹은 왕국 시대로 불리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3권의 책들은 주요 내용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작업, 그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 룻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죽은 게요, BC 1400년 전이에요. BC 1400년 전인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12사사가 있는데 그 마지막 사사 삼손이 이제 1070년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주요된 내용이 뭐냐면요. 거기 옆에다가 여호수아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정복, 정착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 여호수아 글씨 있죠? 네, 거기다가 정복, 정착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 그 밑에 내용 중에도 나오는데 여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가 끝나고 뒤로 가면 왕정 시대라는 게 돼요. 그때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 시대가 이 정복, 정착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셋째 줄 보시면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도력 아래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교훈이 뭐냐면 승리는 군사력이나 군대의 수적인 우세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승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믿음 동그라미, 순종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예. 여호수아서는 이걸 보여줘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31나라 왕과 싸워서 승리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요, 여러분 군대가 없어요. 그리고 군대를 통솔할 지휘관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싸우라고 가르쳐줄 인도자도 없는데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무려 31번 싸워서 이깁니다. 31번.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보면 그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겼냐 그 말이에요. 거기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성도 있어요. 여리고도 성이었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도 성이었어요. 전부 그 성인데 그걸 어떻게 넘어뜨리냐고요. 그 승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승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뭐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요? 순종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세상은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적이 우리보다 세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우리의 승리는 어디 달렸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렸다는 걸 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사기, 그 옆에다, 사사기 옆에다는 이렇게 쓰세요. 악순환 이렇게 쓰세요. 악순환 이렇게 쓰세요. 악순환. 네. 그 첫째 줄에 이렇게 써 있지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배가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호수아서는 제가 승리의 책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사기는요 패배의 책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냐? 넷째 줄 봐보세요. 사사기는 7번에 걸친 죄의 악순환을 통해서 악순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옆에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는지 보여줍니다. 아까 여호수아서에서 승리는 두 가지였어요. 뭐였죠? 믿음과 순종. 근데 여기는 악순환이래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보통 그럴 거예요. 난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데요. 근데 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냐면 거기 그렇게 썼지요. 사사기에도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의미가 담은 게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써놨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믿음의 반대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말씀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꼬시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내 뜻대로 그걸 이렇게 따서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가요? 내 생각대로. 그게 죄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면 결국은 죄의 악순환을 경험한다.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룻기는요. 그 첫째 줄 보세요. 예, 부도덕, 우상, 숭배, 전쟁 등
얼룩진 악순환의 사사기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간주곡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그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 사사시대였는데 등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이어주러 다윗의 할머니로 증조 할머니로 족보 나오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세 권을 묶어서 역사서 2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정복 정착 시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신명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결국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순종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둘로 나눠놓고요. 순종은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은 뭐냐면요, 믿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발생말 불신앙 이렇게 가는데 그 불신앙 그러면 막연하거든요. 그게 내가 불신앙인지 믿음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뭘로 구분되냐면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순종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가면 불신앙의 길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다가 쓰면 그러시더라고요. 꼭 써야 직성이 풀리는 분. 예.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강의에 필요한 건 제가 쓰십시오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이해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신명기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고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떠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내 생각대로 했다가 벌 받았다가 돌아와요. 믿음으로.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죠? 신자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고 내 뜻대로 행했다가 그러면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요. 근데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 신명기 뒤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서가 보여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길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제가 아까 우리 여호수아서 핵심되는 말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이에요. 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서 승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같은 말은 승리예요. 근데 여러분 요 뜻 악순환은 어떤 책이죠? 사사기예요. 사사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잘 되면 이제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적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돌아와요. 그랬다가 조금 세월 지나면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냐면 안타까운 건요, 이 여호수아 시대는요 불과 25년이에요. 25년.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는 몇 년인 줄 아세요? 350년. 350년. 여러분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딱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과 가까운 때랑 그냥 하나님 믿는 것 같았다 안 믿는 것 같았다, 믿는 것 같았다 안 믿는 것 같았다,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게 여러분은 어떠시냔 말이에요. 이 기간이 길어요, 이 기간이 길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물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아셨죠?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요 항상 이 기간이 길까요? 이 기간이 길까요? 성경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분위기상. 성경 모르시더라도. 이게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이길 것 같아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이쪽?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입장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안타깝게 이쪽입니다. 이쪽. 예, 맞아요, 권사님. 오른쪽. 목사가 채신 없이 이게 뭐예요, 그죠? 예, 이쪽입니다, 이쪽. 안타깝게. 여러분, 요 여호수아 사사기만이 아니고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건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전반부, 그리고 뒤로 가면 다 이쪽이에요. 통일왕국은 여러분 다윗 40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500년 역사입니다. 참 얼마나 길게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사 쭉 내려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기간을 줄이고 이 기간을 늘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 때까지 딱 연결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얼마나 따르려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을 길게 살리라. 오른발 엄지발가락 까딱까딱 하셔요. 손 들라 그러면 티나니까 요쪽 길게 하겠다. 왼쪽 발가락 까딱까딱. 요쪽 길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쪽이 오른쪽이구나. 요쪽이 왼쪽 발가락. 저는 이렇게 있으니까 거꾸로 해요. 한 번씩 하세요. 어느 쪽 하실 거예요?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시라고요. 아셨죠?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확실하게 하셔요. 아셨죠? 그게 이제 대략적인 이게 이 역사서 2, 역사서 2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처럼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 200년 역사가 오는데요. 우리 오늘날 보십시오. 정말 성도의 수, 교회는 많다 하는데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게 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정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는 깨어야 되겠다. 우리는 바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20페이지 강의 피십시오. 20페이지. 이제 거기 20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앞에를 다시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 또 아까 그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 시작, 출애굽기 탈출 이런 거 했듯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도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호수아, 아까 여호수아서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쓰라 그랬죠? 정복, 정착 그랬죠? 그거예요.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면 정복, 정착. 자, 여호수아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정복과 정착. 자, 여호수아서는 뭐요? 정복과 정착.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사사기는 똑같은 거를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악순환입니다. 자, 사사기는 뭐라고요? 사사기 뭐요? 예, 악순환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서는 뭐라 그랬죠? 사사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는 여러분 무슨 책이냐면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러브 스토리. 두 사람이 신앙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 러브 스토리. 하나님 사랑한 이야기 그게 되겠습니다. 자, 룻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러브 스토리. 자, 여호수아서는요? 정복 정착. 사사기는요? 룻기는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창세기는요? 시작. 출애굽기는? 레위기는요? 오제사 7절기. 민수기는요? 방화. 신명기는요? 예, 지금 또 발등 쭉 찍히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집에 가서 목숨 하세요. 자, 여호수아서는요? 정복, 정착. 사사기는요? 악순환. 룻기는요? 러브스토리. 예, 요까지. 요것도 다음에 또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자, 요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
여러분 우리 전에 지도할 때는 이렇게 크게 여기 뱃머리부터 해서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모압이 우리가 이제 신명기 모압 가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냐면 모압이요. 여기 리자 있는데 여기가 모압이에요. 거기 있다가 여리고성 정복하러 들어가죠. 그 요단강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여리고성이고 그 옆에가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압 땅에 있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여호수아서 11장까지 보면은 남쪽 지역을 먼저 정복을 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남쪽 정복하고 북쪽 정복하고 이렇게 와서 정착합니다. 여기 여러분 녹색 점은요 모두 12개예요. 왜 12개일까요? 12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정복 성공한 다음에 땅을 나눠 갖는다. 그게 여호수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북쪽 먼저예요? 남쪽 먼저예요? 남쪽 먼저 정복하고 북쪽 정복하고 정착했다. 모두 31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어요. 이게 원래는 요것도 외우시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지파를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세 지파 반, 이쪽에가 9지파 반이 있는데 여러분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이 지도는 안 외우셔도 된다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꼭 이러면 아니 저희는 왜 안 외워요? 무시하냐고 그러는데 그런 분은 알아서 외우시고요. 그런 분은 안 외우셔도 된다. 꼭 그래요. 외우라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요. 안 외워도 된다 그러면 왜 안 외워도 된다 그러냐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냔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셔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하고 룻기 보여드릴게요. 아까 요 지도 아까 여기에서 모압에서 요단강 건너고 요 첫 성이 여리고 아이 남북 그 다음에 정착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는요 여기 땅을 안 떠나요. 이 안에서 땅을 나눠 가졌으니까 7번 악순환이 나옵니다. 7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용수철 같이 생긴 거 보면 이렇게 7번 꽈리를 틀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룻기가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러브스토리. 그래서 여기 하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서의 사사라는 말이요 재판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판관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룻기 여기 땅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지도로 제가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이걸 왜 뭐 알려드리냐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뱃머리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게 지금 구약의 지도라 그랬죠? 제가 분명히 이거를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표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원역사는 모르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우르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쭉 가서 하란,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 왔다가 여기 고센, 여기까지가 창세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이렇게 가서 시내산,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이렇게 방황해서 여기 모압산까지 오죠. 모압. 그리고는 이렇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사사기, 룻기. 이게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지도 공부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셔서 이제 말라기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 공부를 지금 저 PPT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배경 지도하고 창세기 모세 오경만 하면 여기는 어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는지 또 좀 더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사사기에 제가 악순환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악순환인지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어디냐면은 강의한 22페이지 보시면 돼요. 강의한 2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순환을 했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를 져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징계하세요.
이방 나라를 두셔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게요.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요 빨간색. 여기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주위 동서남북 전체로요. 외적을 두셨습니다. 외적이 있게 하셨어요.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 대표적인 외적 장군 누가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죽인 사람.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말렉하고요. 아말렉. 그 다음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요 아래쪽으로는 요쪽이 아말렉, 요쪽이 에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여기 말이 있었던 대로 모압. 그 다음에 여기는 암몬이 있어요. 암몬. 그 다음에 요 위로는 무슨 나라냐면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요. 이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섬겨요. 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잘 따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솔로몬 때는요. 이 나라들이 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주위에요. 이런 외적들을 두셔갖고 이스라엘을 이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복을 받게도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도요. 가만히 보면 뭔가 하나 옆에 달려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든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뭐 사업의 어려움이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도록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이 붙어있는 걸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공부하면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뭐 모압이 어쨌네 암몬이 어쨌네 블레셋이 어쨌네 그러면 여러분 요걸 기억하면 아 요번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일부러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 다음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됐다고요? 징계를 받는데 정복당했단 말이에요. 외적이 들어와서 뺑뺑 돌아가면서 정복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떨까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평안을 얻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안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하고 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요럴 때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요렇게 있을 때 기도를 쉬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신앙 훈련들을 요쪽으로 가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에 빠지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럼 다시 징계받고 잘못했습니다. 구원받고 잊어버리고 또 죄짓고 벌받고 요거를 사사기엔 모두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7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350년 동안 이걸 반복하는 게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네, 계속 넘겨보세요. 이게 계속 넘겨보세요. 잘 안 되는데, 요렇게 이게 현대적인 말로, 아까 그건 구약 성경이고요. 이제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면 불순종하고 두 마음 자기 중심이 돼요. 아까 제가 믿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반대말은 자기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시험과 고난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 받고 잊어버리면 다시 요렇게 현대인들의 악순환, 현대 신앙인들의 악순환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만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여러분 이 사람을 외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주인공이 4명 나와요. 창세기에 누구 얘기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다른 사람들도 나오지만 주인공은 이 4명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 그죠? 모세가 이끌어가잖아요. 레위기는요. 모세. 민수기는요.
모세죠, 모세. 모세가 이끌어 가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 그 여호수아서는 누가 이끌어 가요? 여호수아. 근데 사사기는 안 떠오르죠?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그래서 외우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노래로 외우면 쉽거든요. 명단은 강의한 뒤쪽에 보면 있어요. 강의한 45페이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외워요.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하면, 노래로 하면 새로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이게 외워지거든요. 노래로 하면 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시작.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한 번만 더 할게요.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갖고 제가 다 외우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래 한 서너 번 하면 지금 다 지워졌는데 대충 뭔가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누구였어요? 온니엘과 에우, 삼갈드보라, 기돈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신기하잖아요. 노래로 하면 이렇게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그러면 주인공이 지금 우리가 노래한 12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고, 이제 그 블랭크 채울게요. 여러분 다시 아까 P라고 했던 20페이지 요거 채우겠습니다. 자, 앞에 PPT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그다음에 분할 정복, 남북 이렇게 정복을 했고요. 그다음엔 분할 정착, 12지파.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서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사기는요, 이제 400년이고요. 사사기는 400년이에요. 이게 왜 아까 제가 350년 그러다 400년 그러냐면, 그 사무엘 때를 포함하면 400년이 됩니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빼면 350년, 포함하면 400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제 대표적인 이 사사였던 그 사사 시대 12명 중에 대표적인 인물 3명 쓰는 거예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사사기의 특징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아무개 외에는. 그래서 이제 룻과까지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다 쓰셨어요? 네,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설명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요 동작 오늘 가르쳐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끌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럴 때 동작은 경례, 거수 경례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수아. 그리고 아까 여기 이거 괜히 지웠네. 여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아까 모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을 지나가요. 그럼 여기 처음 나오는 성이 여리고, 그 다음이 아이성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그래서 요 지도가 여러분 우리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한 다음에 요단강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건너가니까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는 성이 이렇게 높았잖아요, 그죠? 여리고. 근데 7일 동안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폭삭. 네, 그래서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삭. 그 다음에 이제 이 쳐들어가고 남북 이렇게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할. 절 찌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찌르셔야죠. 왜 저한테 감정이 있으세요? 왜 냅다 찌르셔요? 자, 이쪽으로 찌르셔요. 자, 분할, 정복 때려잡았잖아요, 그죠? 남쪽도 때려잡고 북쪽도 때려잡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분할, 정복 되셨어요? 네, 어떻게 해요? 남북. 예, 남쪽부터 정복하고 북쪽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분할 12지파 정착 12지파. 분할 정착 12지파 이렇게 하는. 이게 여호수아 하면은 끝이에요. 이 25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같이 한번 이해되시죠? 동작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자,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 따라하십시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리고 폭삭.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나눠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삭,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되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 여러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읽으시는 분들은 저희 집사람은 지금 사무엘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슬쩍슬쩍 보거든요. 열심히 하나하나. 그래서 사무엘상 하더라고요. 안 하면 뭐라 그러려고 하는데 항상 앞서가요. 벌써 사무엘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셨으면 아마 이 내용이 맞아요. 여호수아 이렇게 이해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삭,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는 제가 아까 재판한다 그랬죠. 재판관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그죠? 사사 두드리는 거예요. 사사 몇 년이요? 400년.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사 3명을 할 거예요. 드보라가 유일한 여자였죠, 그죠? 드보라는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드보라 머리가 긴 거예요.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은 양털 시험하셨던 거 알죠? 이 양털 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삼손은 힘이 셌잖아요. 삼손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 보기 옳은 대로 행했다. 말 그대로 동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직 2사람 빼고 그렇게 안 했어요. 2사람 누구냐? 오직 룻과 다메할, 사무엘 외에는. 요게 이제 사사기하고 룻기예요. 근데 룻기는 사사 시대를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저 표에 보시면. 자, 요 사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이해되셨죠? 예, 드보라 할 때 좀 예쁘게 하세요. 드보라. 예, 좀 예쁜 여인이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사 400년 시작.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그럼 이제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 해봐야 되겠죠.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삭,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잘하셨어요. 네, 옆 사람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게 제가 잘한 건지 여러분이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난한 거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여러 과정들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소원하여 이렇게 파노라마를 공부합니다. 정말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영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주님, 바쁜 삶 가운데서도 이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읽으며 배우며 묵상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평안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오는 주일 반갑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 주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